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423쪽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이루무동성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재림을 준비할 때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귓전에 요란하게 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징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준비하고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신부로 잘 준비하고 단장하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알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신부로 단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선지자의 영으로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영이라는 것은 미래를 벌써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미리 보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선견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선견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알고 먼저 보고, 그러니까 벌써 아는 사람은 대비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준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하면 멍청하면 잠자다가 잠꼬대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여기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7년대 한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실제들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리사욕이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선지자같이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선지자의 영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면 멍청하면 잠꼬대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증명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반대로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영들이 많이 총동원 발악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세상은 귀신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의 귀신의 영이라. 이 점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첫째 왕들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왕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자들한테 귀신들 들어가서 뭘 해요? 거짓 이적과 거짓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역사한다. 이게 다 뭐냐? 귀신의 영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영분별을 잘해서 이 귀신들의 역사하는 거짓 예언들, 요즘 뭐 예언 많이 쏟아지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거의 80, 90%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사도라고 그러고 대단한 영계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예언은 맞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언에 치우치고 그쪽에 따라다니면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영적 지각,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귀신들이 거짓 영, 거짓 선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적을 오늘 성경대로 이적을 일으키고 이 거짓 선자들도 하늘로 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게 기적이 있다고 따라다니거든요. 또 거짓 예언, 거짓말로 예언한다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도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이 그랬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심판을 피하지를 못한 것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왕들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가서 이적도 일으켜요. 또 성도들은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지각을 가지고 영적 분별을 잘해서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탕명한 교수가 이단 때려잡는 한국교회 그래도 킬라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한국에 자칭 예수가 37명 있다고 그랬어요. 자칭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만 37명. 그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말할 수 없이 많죠. 이스라엘에 갔더니까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길가에 큰 간판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게 간판이 붙었어요. 가이드가 뭐라는 거니까 거짓 그리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라고 기적, 능력, 예언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빨려다니고 따라다니고 그가 메시아다 그런다는 거예요. 가짜지요.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첫째, 죽었다 살아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서 3일 만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죽었다 살아난 증거가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 예수님께 누가 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그게 가짜라고. 죽었다 살아난 증거가 없으면 가짜라고.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온 천하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셔요. 천하 인간들이 볼 수 있게 오셔요. 그래서 산하 나를 덮쳐라. 왕들과 장군들이 산하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쳐라.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예수님 오시는 게 증명되고 확실하지. 그렇게 은밀하게 몰래 내가 메시아다. 그건 백발백중 가짜.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데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한다.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사람을 미혹한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었다 살아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온 천하가 다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장군들도 영문들도 왕들도 살아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쳐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그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그런단 말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을 해야 된다. 두루마기는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고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고 이 두루마기는 흰옷이지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인 그 말은 예복을 회개해서 보혈로 씻어 입어야만 깨끗해야만 주님을 맞이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격을 받게 된다.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복을 보혈로 씻어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빤다는 것은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제 흰옷을 의미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죠. 마귀들은 시커먼 옷을 입었죠. 두말할 것도 없죠. 마귀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흰옷, 깨끗한 옷, 또 마귀도 강명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어.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내 소원을 들어주노라. 그런데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 보고 그러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손에 못자국 보여주세요.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세요. 발에 못자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뒤로 싹 감추더래. 왜 감출까? 손에 못자국이 없다는 것은 가짜 천사, 가짜 예수. 거기 가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혜로웠죠. 주여 하고 달라붙었더라면 잘못하면 나쁜 거, 잘못된 거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손에 못자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뒤로 샥 이렇게 하더래요. 사탄 물러가! 그 소리 지르니까 샥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가 아주 지혜로운 성도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흰 옷을 입었다. 마귀는 반대로 검은 옷을 입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명의 천사, 가장한 마귀를 우리가 분별할 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입고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단정해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받지 말아야지요. 근데 성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흰옷인데 거짓말하거나 또 나쁜 짓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 옷이 자꾸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갈기갈기 찢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예수의 피로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어떤 목사님은 영안이 밝으셔서 성도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를 다 보아요. 그 천사가 와서 예복을 입혀주었다. 혹은 아직 예복을 못 입었다. 그걸 진단해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런 분야에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예복 입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행실. 그러니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예복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지저분하게 살면, 더럽게 살면 예복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예복이 찢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수치당하고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신부단장하려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예복을 깨끗하게 잘 단정하고 그게 입어야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착하고 깨끗한 옳은 행실, 그 거짓되고 부정한 살면 예복이 더러진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그 예복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단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 예복이 깨끗한가? 더럽지는 아니한가? 혹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복이 없어. 아예 예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거룩한 성 안에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 예복을 입어야만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복을 못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 하지 말고 잘 자신을 돌보고 경건과 거룩으로 깨끗한 행실로 예복을 잘 단정하여만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신부 자격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고 회개가 안 되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불의해져.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라. 성도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의와 악독과 죄악으로 치닫고 달려갈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예복을 깨끗하게 단정해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게 뭐냐? 구별된 삶인데 나실인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나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별되고 성별된 깨끗한 경건한 삶을 나실인의 삶이다. 그런 거룩한 영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고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삶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예복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행실의 옷이 성도의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행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야만이 그 예복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지만 부정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죄짓고 살면 그 예복은 더러워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고 때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인 미래를 볼 줄은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미래, 계시록적인 미래, 계시록적인 현실,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성경이 어렵다고, 계시록이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목사님들 아예 덮어놓고, 아예 계시록 손도 안 대고, 계시록 함부로 손대면 뭐 잘못되고 이단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깊이 분석해서 이 말씀이 현실에, 미래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말만 많으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 많고 무성한 무화과나 뭐가 아니라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신앙을 각자 돌아봐요. 나는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가족 구원은 이루었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나?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있죠. 열매 없는 자는 주님이 찍어 물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생활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반드시 믿음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다.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영적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용무산 기도원에 6월절 성의가 있는데 제게 설교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삶에서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자. 말만 무성하지 말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그 말씀에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래에 어느 책을 보니까 성경 공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좀 지나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성경 공부 제발 그만하라. 그 말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뒷말이 중요하잖아요. 제발 성경 공부 그만하라. 아는 거 지켜라. 지키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많이 배우기만 뭐하냐, 그래요? 아는 척만 뭐하냐, 그래요? 제발 성경 공부 그만하고, 아는 거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고, 알기만 뭐하냐, 그죠? 머리만 커 뭐하냐, 그죠? 물론 알아야지, 배워야지, 모르면 안 되지. 그러나 그 말의, 뒷말의 의미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알기만 하고 말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머리만 잡고 키우면 뭐하냐 이거죠. 제발 성경 보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는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건 행함에 중점을 둔 핵심이 그 뒷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말은 조금 이상스러운 것 같지만 뒷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지금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삽니까?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알기만 하면 뭐하냐, 그죠? 지키라, 이 말이죠. 행하라고 말이죠. 열매를 맺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선진들의 이야기, 또 성경에 기록된 또 유명한 사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 해도 못도 하죠. 지각이 높으신 분들은 한마디만 10마디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그때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가 올 수도 없대요. 병원에도 못 가요. 자동차도 못 타요. 마트도 못 가요. 경제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먹고 살려고 대다수 거의 다 사람들이 지휘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이미 그런 그림자, 아직 본격적은 아니지만 그런 그림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실제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보에 좀 민감하고 정말로 정신 차리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참으로 자식들 잘 가르쳐야겠구나, 자식들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좀 이런 우리가 경성하는 믿음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시스템에서 정말로 신앙의 정도를 지켜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의 세충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같은 영성, 그 세충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주님께서 환난 날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럭저럭 대충 기도도 안 하고 어영부영 적당히 믿다가 한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책임을 안 져주고 주님이 내버려둘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고 성경이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을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을 자가 되고 구원받을 자가 되고 한날에 주님 앞에 설 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정절을 지키는 신앙 되자. 예복을 바라는 신앙이 되자. 예언의 영으로 미래를 보는 신앙이 되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12사도들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주님께서 가시니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며 전도하며 순기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인사가 뭔가니까 마라나타. 마라타는 뭐라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 2000년에 아직도 안 오셨잖아. 왜냐?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져야 오시지.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한 반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한 반은 안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짚어드리진 않지만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중동전쟁 안 이루어졌잖아요. 두중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착착 7년 평화협정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조금은 남았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안 오셔. 왜? 평화협정이 안 이루어졌어요. 두중인이 안 나왔어요. 중동전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절대 주님 안 오십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친구 목사들 날 보고 계시록 지나치다고 뭐 오늘 밤에 얘가 오실 텐데 날 보고 안 오신다. 막 나를 막 공격 협박하려고 막 그래. 아이고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성경 말씀 이루어져야 주님 오신다. 아멘. 근데 곧 이루어져요. 멀자라 곧 이루어진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늘 기도생활 믿음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 우리들도 인사가 무슨 인사?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곧 다 이루어가는 시점에 가까웠습니다. 선지의 영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략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여 깨어있는 믿음 주시고 예복 정죄를 단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 많이 쌓아서 예복을 깨끗이 보일러 빨아입고 회개합단 열매로 다시 오실 왕 주님을 영접할 수는 신분하는 그런 합격된 신앙, 다니엘 같은 신앙, 새충 같은 신앙, 믿음을 잘 지켜내는 마지막 때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매력계 모든 성도들과 가족 모두 다 100% 알고 신부신앙 단정해서 다시 올 주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